스트레스란 무엇일까? 스트레스는 지금 이 순간과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심적 이미지 사이의 긴장, 그 밀고 당김을 가리킨다. 스트레스는 당신이 미래에 해야 할 일이라고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리스트에 갇힌 채 아직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과 지금 해야만 하는 일들과 놓치고 있는 멋진 일들에 대해 정신적으로 받는 압박이다. 스트레스에는 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포함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명상은 어느 관점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명상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아무런 왜곡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실천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명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종교적이고 신비스럽고 관념적인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해 보고 들은 건 있는데 선문답 같기도 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 개념에 대한 접근부터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명상의 기쁨이란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책은 명상에 대한 개념과 그 이해에 있어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쓴 저자인 제프 포스터가 실제로 자기 자신이 화, 불안, 걱정, 절망적인 감정들로 인해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에게 찾아온 자각이 그를 다시 살게 했는데요. 이 변화의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명상의 본질과 접목시켜 쓴 책이다 보니 기존의 명상서에서 느껴지는 신비주의적 색채나 애매한 말보다는 상황이나 개념이 분명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명상을 진짜 명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켈리 보이즈는 진짜 명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명상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한테 돌아가는 길, 걷기에 알맞게 잘 닦여져 있지만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길. 이걸 정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얘기하는 일 역시 쉽지 않죠. 진짜 명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실체와 만나게 해주는데 여기엔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이것이 내가 맞나? 라는 깊고 진심 어린 의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짜 명상은 우리 안에 어떤 균열이 생겨났는지, 그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여행, 이 단순한 초대를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본문의 글을 통해 참된 나,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진정한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린아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느낌의 상태들,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 내면에서 느끼는 억압과 자극, 생각, 욕망, 바람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드러내기는커녕 그것들을 좋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거부하도록 학습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둡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심지어 더럽고 병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죄악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이 순간을 불신하도록 배워왔다. 우리는 만물과 분리되어 있으며 온전한 전체로부터 따로 떨어진 존재라고 믿어왔다. 우리는 선악을 구별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존재가 됐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분리된 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주입된 사상과 관념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이 원죄를 짊어진 자가 되어버렸고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여자아이들은 갈망이나 분노, 불만이나 반항, 성적 욕구나 성적 공상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배워왔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나쁘고 병적이며 죄악시 해야 할 것이라고, 위험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학습되었다. 남자아이들은 어땠을까?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고 약함을 드러내서도 안 되며 두렵거나 의심스러운 것을 함부로 표현하지 말고 고민되거나 바라는 것 또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그다지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다른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 또한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만약 예민한 감수성이 드러나기라도 하면 벌을 받거나 놀림을 받았고 누군가와 비교되었고 무시되었고 빈축을 샀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다 결국 구제불능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우리는 그렇게 감수성과 나약함을 구별하지 못하고 솔직함과 수치심을 헛갈리는 존재로 키워졌다. 진짜 느낌을 숨기는 것을 통해 주된 자아의식을 억누르고 관념적인 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아닌 뭔가가 되어갔다. 그런 나는 하나의 이미지, 가면과 다름없는 페르소나, 사랑을 쟁취하고 인정받는 캐릭터에 불과했다. 이것은 필요를 충족하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랬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밀어내고 숨기고 입을 다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영리하게 창조적으로 해왔으며 우리에게 내재한 원치 않고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에너지들을 파괴했다. 우리의 진짜 자아들을 억누르고 세상이 만족해하는 나를 만들어 그 역할에 충실했다. 벌을 피하기 위해, 이상한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주목을 받고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맺은 관계들에 한치의 손상도 입히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연기자가 되었다.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된 이 진짜 자아 억누르기는 우리를 깊은 우울의 늪으로, 분열의 늪으로, 헤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다. 도마복음서에서 예수는 말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감추기만 한다면 그 감춘 것이 너희를 파괴할 것이다. 예수의 이 말만큼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묘사한 것은 없다. 같은 뜻의 말을 예수는 다음과 같이 반복했다. 너희가 만약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다면 그 꺼내놓은 것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꺼내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상처들을 밝혀내어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이것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끌어내어 씻어준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친구, 치료사, 신, 우리 자신, 높다란 산, 드넓은 바다, 사랑스런 반려동물,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면과 페르소나를 벗겨내도록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멀리했던 관계를 끊었던 것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들은 우리 안에 깊이 숨어 있던 갈갈이 흩어진 어두운 에너지들을 인식의 빛 앞에 꺼내놓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때문에 더 불편해질 수도 있고 두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사랑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화가 더 끓을 수도 있고 혼란에 더욱 빠질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을 명확히 바라보고 그런 자신을 되비춰보는 위험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조작해낸 이미지를 버리고 숨겨둔 것을 까발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억압하던 혼란과 혼돈, 그로 인해 희생되었던 우리의 일부들, 잃어버린 내면의 아이가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치심을 느끼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공격적이었던 것 대신에 사랑하고 호흡하고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관심과 호기심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집중하라. 뒤로 미루지 말라. 평화로운가? 긴장되는가? 피로한가? 환히 열려있는 느낌인가? 생각하려 들지 말라. 그냥 보라. 당신 안에서 뭔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가? 뭔가 기대가 되는가? 텅 빈 것 같은가? 가득 차 있는 듯한가? 흥분되는가? 슬픈가? 외로운가? 걱정이 이는가? 지금 이곳에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려 들지 말라. 텅 빈 듯한 공허가 느껴진다면 그곳을 뭔가로 채우려 들지 말라. 외로움이 밀려든다면, 기쁨이 인다면, 의심이 든다면 그것들을 판단하려 들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라. 화가가 자신에게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려내듯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듯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가지도록 하라. 바꾸려 하거나 고치려 하지 말고 전체를 온통 끌어안아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라. 당신이 만약 여기에 있을 수 없다면, 이곳에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런 감정을 느끼려 해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다.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쉼없이 저항하고 거절하고 분열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단 한순간이라도 고쳐보겠다는 생각, 치유하겠다는 생각, 초월하려는 생각, 멀리 떠나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풍요해지기를 기다리지 말라. 당신도 어렸을 때는 꿈꾸기 좋아하고 꿈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었다. 당신은 그렇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신에게 꿈은 도달해야 할 지점이 되고 성취해야 할 심각한 목표가 되어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것이 되기 시작했다. 당신의 행복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와 연결되고 중요한 것은 여정 자체가 아니라 목적지가 되어갔다. 당신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매번, 매 순간 빠르게 잊어갔다. 물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꿈이다. 특별한 미래에 대해 비전을 갖는 것,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신의 꿈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 삶이라는 강을 따라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
모든 꿈들이 시작되고 끝나며 태어나고 죽는 그곳으로 당신의 관심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 그곳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꿈이나 희망을 당신이 두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서 달아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삼지 말라.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있는 그곳을 사랑하라. 당신이 마주하는 순간과 순간에서 배우도록 하라. 그 길 위에 놓이는 일상의 걸음들을 끌어안으라. 그 순간들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얼핏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특별한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찾고 갈망하는 그 미묘한 감각을 사랑하라. 기다림과 성취, 꿈과 꿈의 충족 사이에 놓인 그 공간에서 춤추고 숨쉬는 법을 배워라.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갖지 않는 것을 사랑하라. 드라마틱한 장면과 장면 사이의 공간에 감사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지를 깨달으라. 거기에 놓인 엄청난 잠재력에 그 공간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에 결핍의 오묘함에 충만한 공허에 텅 비어 있다는 것 자체에 결핍만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불완전한 느낌, 텅 빈 것 같은 느낌조차도 마음의 집을 찾아온 소중한 방문객이다. 가슴으로, 배로, 지친 머리로 숨을 들여보내라. 결핍이라는 감각을 이제껏 가져보지 못한 인식들로 채우라. 몸으로 빛이 스며들게 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그곳을 채우도록 하라. 당신의 몸통, 어깨, 목, 다리, 당신의 온몸이 묵직해지고 충만해졌다는 것을 느껴보라. 감각이 풍성해질수록 그 감각이 정적에 휩싸인 듯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조차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곳에 있다. 당신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곳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한 것이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혹은 기다린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유일무이하여 재방송이란 없는 당신 자신이라는 미스테리한 영화를 음미하는 동안 당신이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은 풍요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두 팔을 활짝 벌려 당신에게로 오는 것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당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떠나보낼 준비를 하라. 이것이 바로 진짜 명상이다. 잊지 말라. 얻지 못함조차 너무나도 큰 어둠이라는 것을. 보라. 당신의 풍성한 삶을. 당신의 나머지 반쪽이라는 신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는다. 혹은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사랑을 부여잡으려 애쓴다.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느낌에 휩싸이고 그 사랑을 돌아오게 하려 애쓴다. 이때 그들은 포기하려는 불편한 감정들을 밀어내고 더 많은 꿈들을 끌어모아 일련 번호를 매기면서 그들 자신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 거머쥘 수 없는 뭔가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완성시켜줄 어떤 특별한 존재를 꿈꾸고 그 존재가 심리적 안정이란 것을 평생 가져다 주기를 갈구하고 지구라는 행성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것은 당연히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고독이 몸서리치도록 싫어서 황급히 떠난 자가 겪는 공포다. 우리는 한 번도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당신이 만약 사랑을 발견하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면, 당신이 만약 그 안 혹은 밖에 존재할 수 있다면, 사랑이 만약 당신에게 주어지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당신이 만약 사랑과 싸워야만 한다면 구걸해서라도 그것을 얻어보라. 그걸 얻을 수 있다면 당신 자신이나 남들을 구워 삶으라. 그것이 그토록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가져보라. 쟁취해보라. 꽉 붙들어보라. 이해하려고도 해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사랑의 버전이란 것을. 그것은 거짓말이다. 진실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사랑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다. 사랑은 단순하고 친절하다.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누군가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그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다. 구름이 덮이고 폭풍이 불고 끊임없이 날씨가 변한다 해도 태양은 늘 그곳에 떠 있지 않은가? 사랑을 욕망과 혼돈하지 말라. 욕망은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그것은 밝게 빛나기도 하고 화염을 끌며 사라지기도 한다. 욕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사랑은 다르다. 사랑과 매혹을 혼동하지 말라. 매혹은 아름답다. 하지만 밀물과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쓸려가고 바다에 있는 파도처럼 올라가면 다시 내려간다. 매혹은 계절마다, 하루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변한다.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않는다. 사랑은 다르다. 사랑을 따뜻함과 혼동하지 말라. 사랑 안에 있는 따뜻한 느낌, 즐거운 느낌,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 가로등이 환히 비추는 것 같은 느낌과 기분을 좋게 만드는 느낌들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돌아선다. 사랑은 즐거움도 고통도 아니다. 사랑은 절정도 아니고 몰락도 아니다. 그것은 인내의 들녘이다. 축복이 절망으로 빨려 들어갈 때조차 그렇다. 사랑은 모든 감정들이 거주하는 모든 느낌들을 위해 제공된 거대한 우주다.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누군가에 의해 소유당하는 절박한 상황과 사랑을 혼동하지 말라. 사랑은 사랑의 열병이 아니다. 사랑은 강박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붙들어매지 않는다.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게도 없고 맑고 투명하여 형태도 없다. 사랑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기억하라. 사랑은 자유와 동의어다. 사랑은 드넓게 열린 가슴, 모든 느낌들을 느끼고 모든 생각들을 생각하려는 의지와 동의어다. 당신이 만약 행복해지기 위해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늘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들을 잃을까 두려워할 것이다. 걱정과 후회가 당신의 사랑 아래에서 신음을 낼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즐겁도록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적응시키고 불편한 생각과 느낌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다. 진실을 향한 눈이 감길 것이고 환상과 희망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 그것이 못마땅해 당신 자신을 억지로 행복으로 우겨넣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중독이다.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생각에게 중독되는 것이다. 이것은 두려움을 로맨스로 위장한 거짓말이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공간 안에서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사람, 당신과 공감하는 사람, 당신의 귀중한 느낌들을 기꺼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라. 당신이 만약 사랑을 쟁취하려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약 당신 자신의 불편한 느낌들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사랑받게 될 것이다. 뉴 에이지의 종언. 당신의 분노, 의심, 슬픔, 두려움은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덜 성숙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생명력이 덜한 것도 부정적인 것도 영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상표 딱지, 생각이 만들어낸 판단에 불과하다. 가슴은 알고 있다. 그런 식의 상표 딱지도 판단도 없다는 것을. 이런 모든 관념적인 허울, 이런 모든 느낌들이 있기 전에 우리는 따스함, 받아들임, 공감, 산소, 호기심 가득한 관심에 대한 그리움을 잃어버렸다. 그런 에너지를 상실해버린 것이다. 두려움은 사랑의 반대편에 있지 않다. 그건 마치 파도가 바다의 반대편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두려움은 의식의 완전한 표현이다. 축복과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춤추는 바다처럼 드넓은 의식. 두려움은 잔뜩 웅크린 사랑, 팽팽하게 긴장한 사랑, 사랑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감금당한 사랑이다. 사랑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의 삶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적, 내면의 폭력이 막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잘못된 주파수를 통해 학대를, 상실을, 불운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다. 주파수를 잘못 맞추었다는 식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욕망이 암을 부르고 감염을 일으키고 정신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죄의식을 부추기고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구태의연한 저주, 두려움과 사랑이 서로 다르다는 이분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몹쓸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뉴 에이지의 신비에 속지 말라. 그 대신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라. 모든 느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가장 어두운 것까지 사랑스러운 우리 내면의 아이들로, 가슴에 일렁이는 파도로, 저 놀라운 신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글귀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당신이 보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보는 방법 안에 있다. 세상에 절대 선, 절대 미가 존재할까요? 아름다움도 선도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은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선하면 그 대상도 선하게 보이는 거고, 내 마음이 아름답게 느끼면 그 대상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이런 세상은 저런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